짜투리 공생애 때 있었던 일 다음에 곧 이어서 붙여놓은 얘기가 뭐냐? 갈릴리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뭐는? 마태복음은. 그럼 그동안에 어떤 얘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8개월 동안 있었던 첫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8개월 동안 그 계신 얘기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 5명 만든 얘기, 물로 포도주 만든 얘기, 니고데모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을 때 4장 11절까지 예수님이 시험받은 얘기가 나타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12절을 보세요. 4장 12절 들으시고 어디로 돌아가셨다고 돼 있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돼 있다는 것은 뭐냐면 첫 번 유월절 지나고 성전 청결케 한 사건 나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다는 정보를 얻고 바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잡혔거든요. 그 모든 일들을 딱 줄여가지고 12절에 한마디로 딱 한 절에 끝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러면 우리는 여러 사복음서를 연결시키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즉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받는 일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는 걸로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이에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이 빠져 있어요. 그거를 말하고 있는 성경은 뭐예요? 요한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다른 세 공관복음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를 같이 봐야 사복음서가 하나로 통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세 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요한복음과 다른 이 공관복음 이 세 복음서 사이에는 약 80~90%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갈릴리 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주로 집중해서 사역이 정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공관복음을 어떻게 잘 통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거 중요한 거 하나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 다른 공관복음을 읽을 때 갈릴리에서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세례받고 나서 금방 일어난 일 같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제자 5명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의 모름지기 이 5사람이 다 첫 번 유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사역할 때에 그곳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중을 들며 뭐까지 준 거예요? 세례까지 줬다고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꽤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예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셔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비로소 집에 나사렛에 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시고 동네 사람들과 문제가 있은 다음에 짐을 챙겨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한 다음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첫 번 예루살렘 다녀오신 이후에 중요한 사건이 뭐냐?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기 잡고 있다가 그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가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다가 그 얘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 이런 사람들을 맨 처음에 만난 게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거냐? 요한복음 읽어보면 또 어디서 만난 거예요? 예, 우리 아까 본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장소에도 또 만났잖아요. 어느 게 진짜인지
시간적으로 왔다 갔다 뭐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 그냥 우수리당당 그냥 이렇게 막 아무데나 이렇게 있는 것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정리한 거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로서 제자 노릇하고 있다가 지금 이 첫 번 예루살렘 8개월 동안 갔다 오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이사하고 뭐 가나 또 왕의 신하 고치고 뭐 이런 사건이 다 있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갈릴리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역. 12월 달에 돌아오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 갈릴리 사역을 하셔서 언제까지 계시겠어요?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까지는 어느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역일 거 아니에요. 그럼 이만큼이 몇 개월이에요? 4개월이에요. 이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거를 정리해 놓은 게 그 도표에 있는 내용인데, 제일 큰 일이 뭐냐? 제자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어느 제자예요? 베드로, 또 요한, 거기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 또 베드로, 안드레 네 제자를 부르신 얘기가 나오잖아요. 고기 잡는 사건과 함께. 그럼 이게 뭐냐는 거죠. 앞에도 있었고 여기도 또 있고.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이런 그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당시 AD 1년경에, AD 30년경에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민족은 어떤 존재이냐, 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 요한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정말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민족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살았어야 되는데, 오죽하면 로마 병정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얼마나 세례 요한의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막 이곳 저곳에서 다 보따리 싸갖고 와서 며칠씩 거기 묵으면서 말씀을 막 듣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다가 집회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면 고기 잡던 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고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가지고 제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세례 요한을 따라다녀서 그 말씀을 들었겠어요.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 듣고 막 세례 요한이 말씀 뜨겁게 할 때마다 가슴을 열고 주여 잘못됐다 그러고 회개하고 그죠, 주여 이제인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한참 그러다가 뒤가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 위가. 왜? 마누라가 자꾸 고기 잡아오라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일하던 거 놓고 또 빨리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바닷가에 가서 뭐 해야 돼요? 고기 잡아야죠. 그래야지 애들 등록금도 내고 또 맛있는 또 음식도 사고 옷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치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제자 노릇했던 거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제자 노릇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금. 근데 마침 이때도 가버나움으로까지 이사를 오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의 중심이 되는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바닷가에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날 현장이 딱 잡힌 거예요.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고기는 잡아야 산다. 누구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기도 잡아야 입에 거무줄 쥐지 않고 산다 하고 고기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밤새도록. 그리고 그날 아침에 밤새도록 고기 잡고도 못 잡아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은 이미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가? 고기 원해? 작게 해줘? 깊은 데 가서 고기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느낌이 어땠겠어요? 베드로가 마음이 그러지 않아서 내가 쩔렸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고기를 깊은 데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다며. 작게 해주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라면, 그래 고기를 깊은 데 가서 잡았는데 이게 잡아다니니까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그
묵직하게 잡힐 때 밤새도록 하나도 못 잡고 헬랑헬랑한 그물을 건져 올릴 때와 이 묵직한 느낌이 올 때 가슴속이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늘 사역하다가 예수님 계속 도와드리지 못하고 때때로 나와서 고기 잡다가 또 사역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파트타임 그만하고 풀타임 해라. 그물을 버려두고 뭐예요? 직업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고기 고만 잡아라. 그거예요. 이제 이 시점으로부터 약 2년 몇 개월만 있으면요,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때 미세스 누구예요? 베드로의 아내가 바가지 긁을 게 분명하잖아요. 고기 안 잡고 누구만 쫓아다녀?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사모님들이 돈 맛을 아는데 쫓아다녀봤자 아무것도 나올 게 없으면 일이 되는 게 없겠죠. 하필 베드로의 누가? 장모님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이 첫 번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이후 8개월을 지나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비로소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겠어요. 4개월 동안. 그러나 그 4개월의 기간 중에 아주 중요하게 자료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운데 뭐가 있냐? 어떤 안식일 날 하루 일어난 일이에요. 안식일 날 하루 일어난 일. 그 안식일 날 일어난 일 중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서 밤이 새도록 장모님 고쳐진 이후에 환자들을 돌보는 일. 그 어떤 하루의 일이 스케치되어 있어요. 자,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238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238페이지. 가버나움에서 어느 안식일 하루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신 일. 또 베드로의 장모님 고쳐주시고 그날 하루 종일 오후 밤 늦도록 밤이 맞도록 밤새워서 환자를 돌보신 일. 그 하루의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238페이지 앞 페이지 237로 와보세요. 또 그 앞에 236. 제자들을 다시 부르심으로 본격적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심. 됐죠? 자, 그러면 맨 앞에 사복음서 시간 순서대로 읽기 227페이지로 와보세요. 자, 이제 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이 성경에 읽어진의 책에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놨는지 여러분이 이 도표 보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얼핏 보면 이것이 그냥 무슨 화살표가 양쪽에 있기도 하고 뭐가 이렇게 줄이 거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나셨을 텐데 227페이지에 보면은 여기부터 예수님의 사생애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화살표가 위로 가 있죠? 그 화살표와 함께 밑으로 쭉 떨어지는 선이 있죠? 그 선이 밑으로 떨어지다가 228페이지 왼쪽에 가상위에 쭉 또 내려가 있죠? 226페이지를 보세요. 선이 있나 없나? 없죠? 다른 페이지에는 없는데 227페이지서부터 라인이 시작되더니 228, 229 계속 양쪽을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양쪽에 선이 있죠? 이게 종이가 잘려서 그렇지 긴 종이라면은 이렇게 쫙 선을 거서 할 수 있었을 건데 그러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255페이지까지. 공생의 3년 말 예루살렘 사역 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복음서 행적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눈이 읽기 좋게 표시해 놓느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228페이지에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 성경 규절 옆에 써 있죠? 밑으로 내려오면 소년 예수의 유일한 기록, 성경 규절 써 있죠? 229페이지,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사생애입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선이 끊어지고 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아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나서 밑에 시꺼먼 글씨로 써 있는 내용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밑에 있는 얘기 눈으로 훑어보니까 이게 짜투리 공생애 맞죠? 그 짜투리 공생애 얘기가 231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1 이전까지 사건, 화살표 돼 있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공생의 1년 시작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시간 개념과 공간 개념을 같이 써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이 제 언제쯤이며 장소는 어디이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이 231페이지 아래에 있고 232페이지를 가서 그 다음에 233페이지에 가니까 많은 이적으로 사역하시는 거, 니고데모가 방문한 거, 그리고 나선 드디어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셔요? 떠나시는 거. 요한복음 4장 3절. 그러니까 이때가 제1년 말기 12월경.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234페이지에 오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심.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는 그 노정까지 예루살렘 또는 가로 열고 사마리아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235페이지 이제부터는 무슨 사역이겠어요? 갈릴리 사역이시다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 사역이냐 갈릴리 사역이냐를 이 책에는 이렇게 금을 그어가면서 이렇게 표시해놨으니까 속에 들어있는 내용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책 보는 방법을 아시겠죠. 235페이지 왕의 신하를 고치심 눈에 들어오죠. 이제 예수님을 배척한 나사렛 고향 사람들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236페이지 여기에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8개월이 생략됐습니다. 다른 마테마가 누가복음에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고 곧바로 갈릴리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36페이지 아래에 보면은 드디어 제자들을 부르시는 갈릴리 복음 전파 사역 얘기가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지금 거기까지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237, 238로 오니까 갈릴리 사역 하시면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에 의할 것 같으면 별거 없고 어떤 하루 안식일 날 일어난 회당에서 귀신 내쫓으신 일, 베드로 장모님 고치신 일, 그날 밤 늦도록 병 고치신 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을 다니며 말씀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이런 말로 설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뭘 말하냐면 어떤 특정 사역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든가 장모님을 고치셨다든가 이건 특정 사역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시며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본 동리로 돌아와셨다. 뭐 이런 말씀은 뭐냐? 갈릴리는 큰 지역이라 그랬어요? 작은 지역이라 그랬어요? 큰 지역을 말해요. 갈릴리 온 지방을 다니셨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가버나움 사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여기저기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셨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총정리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런 어휘로 쓰여져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이라든가. 그리고 나서는 마태를 부른 사건이 있어요. 마태를 부른 사건이 있고 나서 그리고는 두 번째 6월절이 찾아왔다는 사건으로 연결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예루살렘 사역에서 일어난 일은 뭔가 다른 거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에요. 거기서 38년 동안 병든 사람 있었죠? 거기에 물이 막
부글부글 할 때 제일 먼저 점프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병이 낫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낫는 게 아니라 그런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병자들이 그나마 마지막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타나요.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건 다 우리 못하죠. 자, 38년 된 환자를 고치는 것 밖에는 두 번째 6월절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정보가 없어요. 분명히 이때 6월절에 이 명절에 올라가셔서 38년 된 환자 고친 거는 알겠는데, 그럼 이때가 언제냐? 공생의 제2년 들어가는 봄이다 이 말이에요. 왜? 6월절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는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니 언제 다시 갈릴리로 오신지 몰라요. 아무 실마리가 없어요, 성경에. 그 사마리아 여인 때만 하더라도 그것이 대충 언제쯤인지는 알지만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 환자를 고쳐준 사건은 나와 있지만 언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예를 들면 산상수훈을 베풀어 주셨다든지, 산상수훈은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올라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퀘스천 마크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올라오신 거는 분명해요. 왜? 그 이후에 갈릴리 사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책을 보셔도 되고 이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자, 부록에 보면은 한눈에 보는 예수님의 행적이다. 그래갖고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이 눈에 보기 좋게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한눈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만 3년의 공생애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무슨 좌표예요? X좌표예요. 시간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기 때문에 이렇게 잘랐는데 6월절 1, 6월절 2, 그 다음에 뭐예요? 6월절 3, 6월절 4. 그렇죠? 6월절 첫 번째 사이에 짜투리 공생애에 일어난 일. 우리 아까 공부한 거 여기 들어가는 거 그림 맞죠? 이거는 어디 사역이에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 사역이고, 여기는 갈릴리 쪽의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으로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부상하셨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동안? 8개월 동안 어디에 계셨다? 예루살렘에 계셨다. 그리고 12월 달에 다시 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화살표는 공간 이동 개념의 그 지점이에요. 자, 이 화살표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이동이에요. 이거는 장거리 여행 준비. 그 다음 5제자와 함께 유다 지역에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오는 포인트. 가나 올인잔치 가버나움 있다가 첫 번 6월절에 갈릴리에서 다시 어디로 가시는 포인트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포인트. 이 지점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계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어디로 들어가시는 포인트예요?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게 되시고, 이런 얘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약 4개월간 갈릴리 사역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4명 확실하게 부르시고 풀타임으로 부르시고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전하시고 장모님 고쳐주시고, 그런 얘기. 누가 제일 은혜 많이 받았겠어요? 베드로 아내. 베드로 아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아무리 복음 전하러 다녀도 바가지 않을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에 다시 갈릴리에서 어디로 떠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동이에요. 공간 이동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두 번째 6월절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사역인데 베데스다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오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거는 있는데 뭐냐? 세 번째 6월절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냐?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때는 6월절 때라 그랬어요. 그런데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셔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어디에 계시냐?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이 색깔은 갈릴리 색깔이거든요, 지금. 갈릴리에 계시는데, 그러면 언젠진 모르지만 베데스다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갈릴리로 온 때로부터 해서 계속 갈릴리 사역만 하신 거예요. 갈릴리 사역만 하시는데 언제까지 갈릴리 사역하셨냐? 초막절 때, 초막절 중간, 명절 중간쯤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투덜거리면서 형 뭐 유명해지려고 그러면 뭐 때문에 이렇게 시골에 갈릴리에 서박혀가지고 계시오? 그러려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떠야지. 왜 예루살렘은 안 가고 왜 이렇게 갈릴리에만 계셔?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안 올라가시니까. 그 투덜대면서 먼저 동생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가 언제냐면 초막절 때거든요. 이 초막절은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5일경에 예수님의 동생이 투덜거리면서 올라가고 나서 조금 며칠 더 계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짐을 챙기셔가지고 떠나는 것이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의 여행, 긴 여행을 위한 장거리 여행 준비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다시는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으로 먹여주신 그 새벽의 사건 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하신 장소가 어디냐면 갈릴리 바닷가잖아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다음에 만나는 그 만남이 그 다음 갈릴리에서의 사건이에요. 갈릴리에서는 더 이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프로그램은 두라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